올해 4월 1일부터 지난 그 2주 전 수요일까지 저희가 22주간 수요일 날 성경 공부로 창세기랑 요한복음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22장 이제 아브라함 얘기까지 봤고 요한복음은 14장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성경 공부를 한 목적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창세기랑 요한복음을 갖다가 우리 같이 읽어보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이제 많이 잘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경 공부였고요. 혹시 그 성경 공부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혹시 성경 공부 빼먹은 거 빠진 거 있으면은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요한복음, 창세기 수십 번, 한 100번은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제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식을 가르칠 때에는 그냥 아는 거 가르치고 거기 감동도 없고 그냥 노상 하는 거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는 다른 것 같아요. 성경 공부는 제가 뭐 10번을 가르치고 20번을 가르치고 매번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요한복음을 뭐 준비하면서 주셨던 생각은 그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의 심정을 좀 더 제가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20여 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될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풀렸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계속 핍박이 더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될 소망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그런데 교회 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또 계속되니까 이단 사상들이 막 있는 영지주의 특별히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들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가 뭐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또 복음서를 더 써서 격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것을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에서 저 너무나 뭐 어쩌면 당연한 말씀인데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노사도가 어떠한 생각을 품었을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저게 다랗게 다가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당의 사람들을 견디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랑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논쟁 같아 보이는 그런 기록들이 아주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사람을 고치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쫙 설명할 때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거든요. 와, 저런 가르침 정말 내가 들어본 적도 없다. 뛰어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럼 너희 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믿겠느냐.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예수님 믿을까? 뭐 이런 표적이 부족한가요? 기적이 어떠한 뭐가 부족한가요? 그랬을 때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지 않나? 그런데 40절 보면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셔? 저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랑 다른데? 이럴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저 구절만 딱 띄어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 한 구절만 딱 따서 해석하면은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맥락과 저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것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저거는 영어 성경은 확실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눈 뜨고 싶은데 눈을 멀게 하시고 나는 믿고 싶은데 무디게 하고 이런 것처럼 오해하게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령을 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그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거, 고집이 센 거죠, 그죠? 자기가 딱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보통 완고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절대로 생각을 안 바꾸시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을 딱 보려고 하면 아무리 보여주시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뭐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꾸라고. 어쨌든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핍박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또 우리 베드로 후서에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과 11절인데 이거는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저것은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 차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택하심과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죠?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는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구나.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굳게 하면 전염이 되는 본데요. 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러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논쟁 같은 거,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한 그런 표적들일 뿐 아니고, 자, 그게 한 파트인데, 사실은 오늘 저가 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대단한 일이지만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악마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넘치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일을 잘 풀려서 풍성한 생명이 아닌 거죠. 사도 요한이 저거를 쓸 때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통해 쓰려고 하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러죠. 혹시 나도 그런 생명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넘치는 생명을 좀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열매 맺는 신앙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실나무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는 뭐로 나타날까?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그것은 그냥 그거 자체로 볼 때는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점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으로 남긴, 유언처럼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부분은 좀 더 무게감 있게 읽으셔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달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라고 비유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죠? 두 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고 또 하나는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생명의 입장에서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이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포도나무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슈는 문제는 뭐에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지의 생명은 가지에게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가지의 생명은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뭐 내 자신이 변하거나 내가 뭐 힘이 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지라고 여러 군데서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우리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은 우리들은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인데 참 올리브 나무인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도 이제 가지인데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력을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뽑아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 표현에 본성을 거슬러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었으면은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생명력을 예수님부터 받아오질 않았거든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죄인된 본성을 거슬러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이제 접붙임을 받은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가지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 나무로부터 물과 우리 생물 시간에 초등학교 때 배운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랬을 때 가지가 생명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쉽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포도나무 가지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생명력의 증거는 열매에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뭐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가지는 열매 맺지 않으면 어디에 쓰이죠? 회초리 만드는데 회초리 만드는 데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죠? 포도나무 가지는 그 네 가지가 얼마나 굵었는지, 네 가지가 얼마나 긴지, 이 가지에 잎사귀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굵다 그러면 뭐 우리가 비유컨대 세상에서 뭔가 좀 큰 위치, 직장, 뭐 직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길다 그것은 뭐 좀 오래 산다, 뭐 건강하다 그럴 수도 있고 잎사귀가 많다, 뭐 돈이 많다, 뭐라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많다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정말 생명력 있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나의 초점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든지 간에 좀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본문 2절에 보면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저거는 뭐가 막혀 있는 거겠죠. 그죠?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붙어 있지 못하는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해. 생명력이 없이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도대체 뭘까? 저거는 신학적으로도 약간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다기보단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건 예수님도 비유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겉보기는 모른다는 거죠. 겉보기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의 생명력 그런 것 갖다가 주님으로부터 얻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의 초점은 이제 그런 구원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생명력이 지금 어디서 오는가, 나는 어떠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열매가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실질적으로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설교 내용이랑 비추어 본다면 나는 어디에서 어떤 영양분, 어떠한 것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내 노력, 아니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갖다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칩시다. 이제 그죠? 그러면은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무엇에 도움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 SNS, 요즘에는 챗GPT 이런 데서 물어봐서 결정을 내렸다고 쳐요. 그럼 내린 결정의 열매는 어떤 걸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생각하시는 것은 나는 어디에서 생명을 얻고 있는가, 나의 생기, 내가 살아가는 힘 어디서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뭘 원하실까? 우리가 내가 어떠한 그 열매를 바랄 것인가? 나는 세상에서 뭘 바랄 것인가? 내가 돈 많이 벌기를 바랄 것인가?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를 바랄 것인가? 근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일까? 어떠세요? 그러실 것 같으세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실 것 같으세요?
답을 안 하시죠. 우리는 그걸 막 원하고 예수 믿어서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안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시기도 하고 돈 많이 벌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진 않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 다 부자 되고 모든 사람 다 성공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럴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열매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맞지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바랄 거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난 생명력을 주셨어. 그럼 그 생명력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선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열매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생기이신 성령님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생명력을 받는 통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한테 전해주시거든요. 통로, 생명의 영이시거든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각각 저거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영어로 보면 저건 단수예요. 그러니까 9가지 성품이 그냥 한꺼번에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거 참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절제. 여러분 저런 성품 안 부러우세요? 부럽죠. 정말 부럽죠. 저런 열매 맺고 싶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맺고 싶어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었으면 다른 것보다 내가 예수님 믿고 돈 잘 버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나는 저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차는 저거는 하나님 맺게 해주실 거니까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아마 세상 경험 많으신 분들은 저는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성품이. 성품 없이 일시적인 성취를 얻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오랜 기간 돌아놓고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신뢰성 그런 것에서의 성품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의 이제 자질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넘버 1등 조건이 뭐냐면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셀 리더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품이 중요합니다. 선교를 할 때도 그렇고, 왜냐면 사람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품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그래서 매달 성품 하잖아요. 이번 달에 성품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아시네요. 그래서 이거 시간엄수라고. 시간엄수에 대한 내용을 쫙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다. 시간엄수, 약속 시간을 지키거나 그리고 이제 지체하는 것, 그것은 내중심적인 거지만 시간을 엄수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품에 대한 설명들이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대한 것도 어쨌든 시간 엄수에 시간이라는 것에 관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정말 그런 성품이라는 열매가 좀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주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싶으신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는 노상 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보다 지금은 나는 얼마나 사랑이 자라났는가, 나는 얼마나 기쁨이 자라났는가, 나는 얼마나 이제 온유해졌는가, 나는 얼마나 절제할 능력이 생겼는가, 나는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생긴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예, 그리고 관심을 거기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저거는 정말 귀한 거거든요. 저거는 저런 성품이 생기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성품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는 또 영혼의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다 사라지는데,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관계성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천국에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의 열매, 구령의 영혼의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열매에 대한 얘기들은,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행동들이 어쨌든 선한 일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뭐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에 관계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사명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내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주신 생명력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뭘 잘 될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뭐 잘 될까라는 것을 바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죠? 우리가 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영광 받기가 좀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원해. 그러면 뭐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네. 뭐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나무로부터 우리가 잘라져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인 그런 나무로 접붙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임이라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에 거슬린 거로부터, 과거의 죄로부터 계속 살아 있을 생명력을 얻었다면, 나의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욕심, 내가 정말 뭘 해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긴 해요. 열심도 뭘 내게 하긴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잘라져서 이제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설교가 안 끝났는데 이 시간 잠깐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명력을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보세요. 정말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열매를 맺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세상의 헛된 열매, 아버지 세상 것,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린 것은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하세요. 매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할 때 우리가 다른 기도 보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늘 맺게 해주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술을 내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우리 영을 깨우거든요. 그죠? 우리는 다른 것들 막 바라고 막 그럴 때 그래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제가 듣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처음에 어색하더라도 반복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명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나의 생명력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보았지만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라.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래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지속적인 거죠. 그죠? 참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벗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죠? 이렇게 우리를 떼어내려고 애를 쓰는, 아니면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7절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었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거함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4절부터 11절까지 그냥 매번 8절을 제외하고는 매 구절 머물러 있어라 이런 것 갖다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 안에 머문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 되어서 육신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한테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요새 성경을 말씀을 듣고 대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기억에는 어른분들은 성경책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 성경책을 되게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옛날에 성경책 하나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좀 부담이 될 수 있었고, 성경책 하나 있으면 그걸 갖다 먼지 그리고 함부로 성경책 위에다 뭘 안 올려놓고 어디 모시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은 성경책 자체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너무 흔해져 가지고, 그죠? 성경 공부 여러분들 뭐 말씀 배우려고 한다면은 뭐 인터넷에 널렸잖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 말씀, 그죠? 우리 교회에서 체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체험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그죠? 뭐 설교 말씀 잘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너무 쉬워지지 않았나?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무게 있게 다가오나? 너무나 흔하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는 것처럼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여러 번 가르쳤다 할지라도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이제 좋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저한테 지겨운 일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 이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저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야 깨닫게 하시죠. 그죠?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경 통독,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 그러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저는 저거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그러면 완고해서 내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이것이 언제 바뀌어요? 그죠? 나이가 들면 더더욱 고집스러워지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이 특별히 죄송합니다. 남성분들은 더 좀 심하신 것 같은데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집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간증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야 우리의 성품도 바뀌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귀하게 여기고 그냥 지식적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거를 말씀하시는가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도 우리가 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등을 일으키니까, 내가 해왔던 거랑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랑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을 때 확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뭐 예배에 나오는 것도 꺼려지고 생명력이 없어져. 근데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그러면은 예배가 좋고 교회 나와서 이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의 태도, 말씀에 대해서 계명을 지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다, 생명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한번 행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의 사는 재미와 활력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막 오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주는 생명력을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얻고 정말 힘을 얻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다른 데 한눈 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가끔가다 여행도 가고 딴 데도 갔다가 오지만 다시 돌아와요.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완벽하게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잠깐 지금 뭐 딴짓하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괜찮아요. 그거 갖고선 뭐라고, 뭐 다 그런데 뭐 우리. 그런데 거꾸로는 되지 말자는 거죠. 다른 데 머물러 있으면서 가끔가다 예배 오지 말자는. 난 다른 데 머물러 있으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머물러 있는 거에 아울러서 중요한 단어가 내 안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인스턴트 신앙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자극적인 것이 있을 때, 그때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사실 힘든 게 좀 루틴한 쭉 일이 계속되었을 때 활력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뭘 해봅시다 라고 이벤트를 만든지 이럴 때는 거기서 막 열심히 하다가,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그래서 계속 뭘 만들어야 돼. 그러면 생명력 있는 걸 하려면은 이 행사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점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재밌구나라는 걸 느껴지면은 그거 없어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좋은 의미도 있긴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뿌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눈 팔지 말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기로 헌신을 하면 그 다음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머물렀어. 그리고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생명 열기를 맺기를 바래.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가지를 치신다. 열매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자르는 것, 그거는 뭐 오케이, 뭐 괜찮아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를 손질하신대요. 열매를 잘 맺고 있는데 손질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건 아시죠? 어떤 거죠? 잔가지를 치는 거죠. 더 풍성한 어쨌든 열매를, 과실을 하나를 더 맛있게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거는 농부 마음이에요. 나무가 불평할 수, 저 열매 맺었는데 그래도 그런데 딱 잘라버리면은 아이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더 풍성한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해야 돼요.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건실한 가치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러면은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일이 잘 풀릴 때 간절하게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가지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가지 쳐줄게. 너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런 때 있을 때의 축복들,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이 쫙 나와서 그거를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실질적으로 그게 열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삶에서 저는 그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것은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침례 요한,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것보다 더 우리가 기쁨은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또 버금가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머무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 저거 세 개 중에서 어느 축복이 제일 탐나세요? 다 좋죠? 다 좋죠. 그 중에서 혹시 3번이 제일 그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자체, 그걸 격려하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셨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택하시고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걸 정말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랬을 때 나도 그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내가 성품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다른 사람을 전하는 영혼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뭐든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뭐라고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몰랐던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다 알았던 건데, 그래도 그죠? 우리가 다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말씀
밥을 먹으면 우리 힘이 나잖아요. 지쳐 있었던. 저는 이게 주님의 말씀 잘 아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소화를 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